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지금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2장인데요, 1장 그 앞에 1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32절, 마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들렸죠.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까지 그 소문이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도를 가르치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든 거예요. 문 밖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분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합병증도 있을 수 있었겠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네 사람,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아마도 이 중풍병 든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보고 예수라는 분 만나면 당신이 고침받고 살 수 있습니다, 갑시다. 아마 그들이 건면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5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네 사람이 이 네 귀를 구퉁이를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비켜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다 뜯고 해체하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줄로 매서 네 사람이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예전 번역,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때 우리 같이 지금 아파트였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그 집을 보면은 대부분의 집들이 흙벽돌로 일단 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비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흙벽돌로 이 벽을 쌓고 지붕도 대부분 나무로 이렇게 들보를 놓고 거기에 판자 아니면 집이 있잖아요. 집 같은 거, 이런 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석고 정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발라놓고 또 기와를 얹기도 하고 이런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뜯고 해체할 수가 있는, 기와장 제치고 흙 좀 치우고 짚을 드러내고 이런 지붕이었죠. 그들이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 이 중풍병자와 같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 병든 분은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주인공은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5사람의 믿음,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차피 인생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때에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인생은 어차피 끊임없는 문제 속에, 고난 속에, 도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그런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실은 잘 담겨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돕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아져 버립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문제가 그대로 있죠?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죠? 왜 질병이 그대로 있고 사업이 왜 계속 어렵고 젊은이들의 앞길이 왜 열리지 않고 가정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에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세상의 것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쪽 저울에 기도가 있다면 반대쪽 저울에는 낙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譬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은 가벼워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커지고, 동시에 낙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낙심을 걷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다는 말 극도로 심각한 고통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다윗도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낙심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질병이 들어도 우리 환경의 문제도 다 극복해 갈 수 있지만 심령이 낙심하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직장의 생활, 또 사업, 그리고 가정생활, 우리 젊은이들은 장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믿습니다. 가장 강조하면서 시작. 믿습니다. 뭘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이걸 주실 거라고 믿는, 이걸 주신다는 팩트,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가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실망하는 거죠. 한동안 기도하고 막 버텨보다가 매달려 보다가 끝내 안 주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길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뭐 나라가 좀 이렇게 도와줄 때도 있고 또 여기저기 길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나아지면서 이전보다 여러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줄을 놔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항상 예스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no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 매일 드는 예인데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막 간구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시죠? 알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엄마가 마트에 가려고 할 때 칼을 좀 주고 가세요. 여러분 식칼 아세요? 칼 아세요? 식칼을 좀 주고 가요. 왜 뭐하게?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당근도 좀 썰어놓고 양파도 썰어놓고 사과도 깎아놓을게요. 아 그래? 저 정말 기특하구나. 옛다. 그리고 식칼을 주고 2살짜리 3살짜리 애한테 너 잘 깎아놔. 그러고 가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자양동에는 계신다고요? 없죠. 그런 부모 없어요. 일단 볼 때는 대답은 no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엄마가 볼 때는 그거를 주는 게 걔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는 이걸 달라고 막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주는 것보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려라 하시든지 아니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이걸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마침내 주지 않으실 때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내가 몰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나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나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주지 않으실 때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엄마가 칼을 안 주고 그냥 갔어요. 그럼 얘가 속이 많이 상하겠죠. 내가 엄마 위에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주고 가? 그리고 막 울어요. 그냥 내 얘기도 안 듣고 칼도 안 주고 가고 내가 엄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막 그래요. 드디어 엄마가 마트에서 돌아올 때는 과자를 사오신 줄로 믿습니다. 장난감을 사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답해 보세요. 결국은 그 칼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사온 장난감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죠.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자체 해결에 매달려서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결국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의외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5사람이, 4사람이 이제 이 상을 들고 한 병자는 거기에 누워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오니까 말도 못하게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길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의사들이 없습니다. 지금 나도 예수님 저 멀찌감치 보고 있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팎으로 장애물들이 있는데, 첫째,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내 속에 있는 작은 믿음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실 때 칭찬만 하셨을까요? 책망도 좀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책망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왜 없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주일 아침 교회 오시다니 보통 믿음이 아니시군요. 우리 한 번만 인사합시다. 시작. 이렇게 주일 아침 교회로 오시다니 보통 믿음이 아니시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가지고 막 싸우니까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베드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한동안 물 위를 걸어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해보실래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거, 물에 빠져버리는 거.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항상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 걸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우리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큰 믿음 주시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장애물이에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두 번째는 너무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쁘고 분주한 것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좀 가지셔야 해요. 바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쁜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는 게 실제로 일이 많고 막 시간이 없고 이래서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바쁜 게 내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바쁜 거예요. 조금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바쁜 거,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이것도 장애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항상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염려, 근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심,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이기 때문에 염려를 벗어버리는 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훈련해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일단 최소한 오늘 여러분, 자, 낙심을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2부 예배는 아무도 안 가져오셨나 본데 혹시 가져오셨으면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은 듯 하다가 돌아갈 때는 도로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근심, 염려, 낙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큰 믿음 주시라고. 자, 믿음은 이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시면 주님의 뜻이고 혹시 안 주시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아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환경의 장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들어가질 못한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환경의 장애들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맘먹고 한번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지없이 전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걸 또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맘먹고 내가 주님께 정말 작정하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지없이 전날 밤에 그냥 갑자기 배탈이 난다든지 누가 온다든지 긁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긁어가지고 막 속을 뒤집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의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 번역은 새로운 살 길이다. 예전 번역은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담이 이미 다 무너지고 휘장이 이미 찢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나요? 아직까지 닫혀 있나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다 달려갈 준비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중풍병자처럼, 오늘의 병자처럼, 그리고 오죽하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까지 뜯고 달아내릴 정도로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조국의 기독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마도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 길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그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주에 보니까 국민 총생산이 1인당 평균 소득이 3만 1,000불 넘어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상대적인 지금도 빈곤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나라가 도와주는 길도 찾으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좀 하나님께 막 매달려 보는 듯 하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별수 없으시나 보다 이러고 다른 길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길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영등포공불내동 5가 19번지 제가 살 때만 해도 길이 없었어요. 제 외할머니 막 밤에 죽어가셨는데 그때도 119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고 동네에서 지나가던 그 트럭 붙잡아 좀 병원 태워다 달라니까 그냥 가고, 이런 것들이 저도 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리어카 빌려가지고 할머니 거기다 태운 것도 안 싫고 그냥 병원 막 찾아가서 밤에 살려달라고 두드리고 또 병원비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중보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열려갔던.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보십시오. 본인도 살겠다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 이 네 사람이 오죽 간절했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어떤 노력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누려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희생, 수고,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결단하고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중보의 기도,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좌우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간구하면서 간절함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 문제만 없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주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해 가시면서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누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든 또 누구를 섬기든 내가 어떤 노력, 주를 위해 주신 사명 감당하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너무 바울도 힘드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읽어보시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다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만자가 좀 만, 하나님만, only, 오직 하나님만. 세상 줄 다 끊어주고 내가 어떤 다른 의지를 갖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을 꼭 자각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병 나을 거라고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한 게, 병 고쳐달라고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쳐달라고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병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게 분명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비난합니다. 뭐 지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상을 들고 걸어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도 어떤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면 더 크고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침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인내의 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은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입니다. 많이 이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병자 자체의 믿음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는 나의 믿음, 내 안에 큰 믿음 주시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몇 사람? 5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었죠. 네 사람 함께.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나올 때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소중함이 있고 구역의 소중함이 있고 우리 교회의 소중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상을 들고, 저는 오늘 확신하는 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상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누가 상에 누웠다고요? 한 목사가 누우면 그 네 구덩이를 우리 송장로님, 김장로님, 라장로님, 이장로님, 네 장로님이 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권사님 네 분 앞에 우리 윤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또 권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들게요. 그래갖고 8분이 들고 가다가 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우리 각자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이런 구역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배상현 성도님도 이렇게 참 정말 쉽지 않은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김 집사님이 함께 이렇게 해서 오고, 오늘도 새벽에도 우리 염 집사님 또 이렇게 염 집사님 또 밀고 오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머릿속에다 그려보세요. 자, 상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119에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그 이제 환자 이송하는 그 상, 거기에 내가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워 있다고? 내가. 자, 그러면 그 옆에 내 귀퉁이 누가 들어주실까요? 자, 저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이번엔 거꾸로 그 상에 누군가가 누워 있다라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내 귀퉁이를 들어서 옮겨 내리는 그 네 사람 중에 내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서 빠져 도망가겠습니까? 시작. 그 중에, 자,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역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 설림교회. 할렐루야. 다 함께 이 짐을 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교육부서도 다 이걸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첫째,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짐을 같이 지고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이 상을 함께 지고, 우리 설린에 온 가족들 구역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또 많은 고통 속에서 더욱 큰 믿음 주셔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역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